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이후에 전법을 하시고 열반에 드시기까지 그 기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에 37일 동안은 그 열반락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37일 동안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느껴지는 이 우주 법계를 그대로 보십니다. 그 내용을 경전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삼매에서 37일이 지나서 삼매에서 정에서 깨어나서 삼매에서 깨어나서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수행했던 과정을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이 어려운 것을 저 중생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누구나가 이미 깨달음의 부처와 본성이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희유하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덕성을 다 지니고 있는데 왜 저들은 그것을 모르고 괴롭다고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당신께서 돌아보니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즉시 열반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범천과 제석천이 와서 간청을 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열애시여라죠. 열애시여, 전법을 해 주십시오. 이 사바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저 어리석은 중생들이 어떻게 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하자, 아닙니다. 과거 생에 오래 생 동안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인연이 무리 익은 중생들이 지금 이 생에 환생을 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침만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보니 과연 과거 생부터 인연이 있던 그 많은 중생들이 다시 환생을 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법의 마음을 먹고 전법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러면 이 귀한 법을, 깨달음의 법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줄 것인가를 성찰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알려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 당신이 고행을 할 때 그때 함께 했던 5명의 고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행자들은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강건도로 수행을 하러 가시자 부처님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다른 곳으로 수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관을 해보니 사르나트, 녹야원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법을 전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그 5비구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5 수행자를 찾아서 가니 마침 그 수행자들은 그 녹야원에서 함께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 시다르타가 온다. 고타마 시다르타가 온다. 야, 이제 저 고타마 시다르타는 수행자도 아니고 타락한 사람이니 우리 모른 척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자 부처님의 몸에서는 빛이 났고 자신도 모르게 성스러운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타마 수행자시여,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를 고타마라 하거나 수행자라 하거나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열애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완전히 생사로부터 해탈한 부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전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성제, 고진멸도와 그 다음에 삼법인, 재행무상, 재본무와 일체계고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전법이 시작이 돼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5비구가 깨달음을 얻었고 그 이후로 점점
제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사파 삼형제가 출가하게 됐고, 뒤이어 사리불과 목군년이 출가를 하게 됐고, 또 제가자로는 빈비사라 왕이 귀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제자들이 늘어나서 이제 교단이 성립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이제 그 부처님을 길렀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또 같이 함께 야소다라도 출가를 하죠. 그래서 비구니 교단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많은 45년을 부처님께서 45년을 끊임없이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설법한 내용들은 초기에는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벗어나서 저 범천에 환생할 수 있는, 행복한 곳에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인천교라 합니다. 인천교. 즉 인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저 하늘에 환생하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당시 브라만 교회에서는, 브라만 수행자들은 범천, 즉 색계천을 이야기합니다. 욕계천을 벗어나서 색계천에 환생하는 것이 자신들의 최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저 범천에 환생하려고 하면 그 환생할 수 있는 원인을 지어야 된다.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고통의 원인을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통의 원인은 악행이요, 행복의 원인, 즐거움의 원인은 선행이다 라고 해서 지하권선,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다 저 범천에 환생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따라하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제자들의 근기가 좀 높아지자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즐거움이 가득한다 하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음이 내게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음의 원인은 바로 이 몸이 태어나는 것이고, 이 몸이 태어나된 동기는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어떻게 얻을 것인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욕망을 갖게 되고, 그 욕망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번뇌망상을 갖게 되고, 그 번뇌망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번뇌망상을 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선정을 닦으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본성을 깨달으면 그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즉 생사의 원인이 소멸되고 무아를 얻어서 열반의 세계를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소승 아라한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자 많은 그 제자들은 이제 그 방법을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에 경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또 가르쳐 줍니다. 너 혼자만 할 게 아니라, 너 혼자만 홀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고통이 없는 열반의 세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모두가 함께 했을 때 더 완전한 행복, 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부터 대승이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혼자, 예를 들어서 즐겁고 행복하지만, 내가 혼자 행복하지만 내 가족이 불행하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지만 내 가족의 이웃이거나 혹은 내 가족의 그 친척이나 일가 친척이나 부모 형제가 고통스럽다면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결국에는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것이 가장 완전한 행복임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많은 제자들은 중생의 세계가 있고 깨달음의 열반의 세계가 있고 고통의 세계가 있고 즐거움의 세계가 있다. 내가 있고 너가 있어 모두 함께라는 것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너의 본성에 비춰진 네 마음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반야경의 계통이죠.
그래서 사실은 깨달음 열반도 없고 중생도 없다. 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고통도 즐거움도 없다. 단지 우리의 어리석음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모습입니다. 그래 반야경을 이야기하자 많은 제자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본래 없는 거라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고통도 즐거움도 없고 중생도 부처도 없고 생사와 열반도 없다면 굳이 내가 할 필요가 뭐 있겠나라고 스스로 자만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실제 본성에 비추어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각자 스스로의 진여, 자성, 즉 본성에 비추신 마음의 모습, 업식의 모습이지만 내 몸과 내 마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존재한다고 여기는 중생들에게는 내가 하나하나 하는 행위가 악행을 하면 그대로 고통이 만들어지고 선행을 하면 즐거움을 만들고 수행을 했으면 수행 결과를 얻어지게 되고 생사의 원인을 지으면 생사를 하게 되고 깨달음의 원인을 지으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이고 열반경인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부처님께서 그 지혜를 조금씩 제자들을 높여서 부처님 본래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깨달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내가 열반에 들 때가 됐구나 라고 아시고는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제 마가다국 출발해서 겐지스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비사리 국을 넘어서 이제 본래는 부처님께서는 카필라국을 가려고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 가는 도중에 이제 사라상수 밑에서 열반에 들게 되죠. 쿠시나가를 해서. 그때 열반에 들기 전에 대장장에 춘다가 올리는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몸에 병이 생겨서 열반에 듭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해탈하셨는데 왜 열반에 드십니까? 다만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이라도 있어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다신 생사가 없는 완전 열반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굳이 오래오래 머물 수도 있는데 왜 열반에 드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그리고 너희들에게 깨달음을 얻고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육신의 무상함, 그 육신의 주인의 마음의 어리석음, 이것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인 거지. 내가 만약에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너희들에게 이 법을 전해준다고 하면 중생들은 어리석게도 부처님의 깨달음이 지혜를 배우기보단 육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래 육신과 육신의 마음이 집착을 해서 그것을 나로 여겨서 어리석게도 생사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열반을 몸소 실천해야만 된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정깨달음을 얻으시고 초전법륜을 하시고 그리고 열반에 드시는 과정입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지만 부처님께서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전법을 하고 그리고 열반에 드신 것은 사실은 그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게 아니고 이미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깨달음을 얻으셨고 여러 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억만 번에 걸쳐서 열반에 드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실 때도 당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생들에게 그 지혜를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몸소 실천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열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할 때 그 중생들의 가장 필요한 과정을 그대로 몸소 보여주는 일종의 가르침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물론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출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승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은 애초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보여준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승의 열반경이라든지 보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것을 제자들도 만류하고 보살들도 다 안타까워서 만류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내가 이러한 열반에 든 모습은 헤아릴 수 없는 전에부터 과거세로부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열반의 모습을 보였다. 지금도 역시 그 모습을 보여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 육신의 무상함, 또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의 부귀영화, 또한 구하는 모든 조건들, 그런 것들이 다 무상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열반에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의 일생은 부처님이 태어나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은 모습이라기보단 우리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보여준 가르침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처님의 일생을 초기 불교에서 보는 모습과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보는 모습, 그리고 선불교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보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